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반역교회 온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근심과 걱정, 또 시험과 유혹, 하나님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연속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받을 만한 세상,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세상,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오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함을 받은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애굽을 나오고 구원함을 받았고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며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당장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외치며 그들의 군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목이 뻣뻣하다. 사람이요 뻣뻣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생명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처럼 말입니다. 금송아지, 고집이 세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목이 뻣뻣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을 잃은 모습을 말씀하시죠.
자, 마음이 굳어진 것, 목이 뻣뻣한 것, 이 모든 것이 생명과는 관계없는 꼭 부어 만든 금송아지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꼭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부어 만든 금송아지들로 가득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만을 떠올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를 들면서 고대 아테네에서 숭배했던 이 아름다움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부요함을 추구했던 여신 아르테미스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프로디테의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는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그 모습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제1계명이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떻게 딱 이 말씀을 제1계명으로 받을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자,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기를 계속되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줍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며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은 충분히 경고가 되는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형편의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오직 진멸의 대상뿐이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충만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그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뭘까요? 계명이 무엇이기에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가장 가까이에 보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있는데요. 앞에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그럴 만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랑스러운, 또 사랑받기에 자격이 충분히 되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곧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신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ቁ르시고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발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그 발을 손으로 잡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씻으시고 난 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리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우리 감이 잡히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판단, 내가 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마저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나 내가 가졌다 하는 내 소유, 이것마저도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 그 사랑이 더 엄두가 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을 잘 아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은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너희가 의무감이나 짊어져야 할 또는 씌워야 할 멍해가 아니라 이것은 누리는 것이다. 기쁨이다. 이 사랑은 누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참 기쁨인가? 이 두 개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근거는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의 대상으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의무감만으로 여길 것인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마저도 마치 귀걸이나 반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에게 심장 제세동기와 같이 나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치 은혜를 액세서리로 여긴다면 그 사랑은 의무감이 되겠죠. 그러나 심장이 멈춰버린 생명이 없는 나에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 은혜라면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누림이 될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군중을 다 헤집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라면 그 사랑이 여러분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한시가 급하다며 예수님 먼저 계획한 것을 먼저 해야죠 라고 재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그 사랑은 의무일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그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아니 그것을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의무감으로만 다가올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할 때에 더 많이 빚진 자입니다. 그 더 많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 별것 아닌 탕감을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사랑은 내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면 그건 의무감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여서 여러분 사랑받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경에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 모습을 봐야 해요. 어떤 형편의 우리들 앞에,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인지, 얼만큼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는지, 어떤 흠과 어떤 죄악을 가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예수님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문장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릴 때에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 바늘교회는요, 아니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음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 되었음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바늘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어떤 우리들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모습의 바늘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흠이 많고 연약한 모습, 실수투성이고 실패가 가득한 모습,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러운 모습,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우리를,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바늘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바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2021년 한 해, 아니 바늘교회의 모든 앞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한번 같이 했으면 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가사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 우리 계속 우리 찬양할 때는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보죠.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이 찬양을 해보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찬양해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널 사랑 섬기리. 우리 눈을 뜨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예, 옆에 분들을 우리 향해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습니다. 맞아요. 받으셨네. 자, 손을 뻗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자,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참 연약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에, 그만한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이 넘치는 반월교회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온 공동체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월교회와 온 성도들, 형제, 자매 모든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2021년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2021년 반월교회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